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어제 이어서 39절 말씀부터 5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다시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뜻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39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네게 몸이 팔리거든. 몸이 팔린다는 말은 이제 있는 그 재산, 땅도 이렇게 팔고 그리고 집도 팔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몸이 팔리든지 그리고 자녀를 팔든지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팔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그래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일을 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일꾼을 지금도 이렇게 사서 품삯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용한 같이 일을 해주는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종처럼 그렇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늘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제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38절입니다. 물론 5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38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그다음 모든 족속에게, 뭐 에돔에게도 뭐 모압에게도 다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물론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 뭐 이제 인간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의 종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왕의 뜻대로, 그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그 뜻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그 중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그냥 우리 삶에서는 그냥 전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세상이니까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던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종이었다. 종이었는데 내가 해방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삼았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 이러면 일단은 애굽에서 너무도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혹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바로의 왕은 학대를 하고 혹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자기 양자로 우리를 맞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가정을 책임을 지니까, 그죠? 그래서 학대하거나 혹사시키는 그런 종이 그런 주인이 아니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제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잘 한번 봐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주인이 멀리 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인께서는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조금 어떻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도 거두고, 그죠?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뭐 이런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본전을 잃을까 봐서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소위 하나님에게 정말 속박당한 어떤 세상 왕처럼 속박당해서 자유를 잃고 지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나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매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나에게 묶이고 내 욕심에 묶이고 내 욕심을 가지고 교묘하게 나에게 관계를 부리는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안식이거든요. 안식.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우선 내가 이 일을 내가 해놓지 않으면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또 죄에 매이고 자기에게 매이고 자기 욕심에 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유하게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런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엉터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엉터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너와 함께 있던 동료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리게 되면은 그 종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도를 종이 안 되도록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사람들이 똑같은 힘을 갖고 똑같은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죠? 꽃들도 봐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도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내보다 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낮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성경을 잘 살펴서,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형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내 종이 되면은 종이라고 해서 음하게 부리지 말고, 막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고, 여기에서는 집에 이렇게 고용인처럼, 품꾼처럼,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냥 이런 말씀을 성경은 좋은 말씀이지 그러고 넘어갈까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보시면요,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40절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41절,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들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내 종들이니까 종으로 팔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희년이 되면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죠? 교인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목사에게 매이고 목사의 종처럼 교회 종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또 어떻게 뭐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말입니다. 그죠? 막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무조건 막 이렇게 그 음악에 부려야 우리가 목회 이런 거 뭐 이전에 뭐 세미나 듣고 이러면요, 정말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냐, 이 종들을 음악에 부려서 막 이렇게 해야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오직 크게 만들고 소위 부흥이죠. 진짜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닌데, 소위 크게 만들고 소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뺑뺑이 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혹사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죠? 심심찮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거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래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이렇게 열심 없이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염려를 갖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답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게으르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죠? 아닌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를 순종하면서 살고, 아니 이러는 것이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일까?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현장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서 모아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뺑뺑이를 돌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그죠?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저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읽고, 그죠?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 주중에 계속 만나 뵙고 말씀 듣고 또 성경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바쁘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그런데 왜 아무 일이 할 일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43절 보십시오.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43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죠? 음악에 부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닌 종이라는 거죠. 내가 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한국에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게 갑질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권세를 부리려 갑질을 하려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으면 갑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돼서 갑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특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백성들하고 너희들하고 내가 똑같이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말라고 고시에 패스하고, 내가 왜 권력을 왜 잡아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너희들하고 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어떤 법에 매이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 깔려있는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는 소위 갑질 문화로 비치는 것은요,
그분들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갑질을 하고, 그죠? 뭐 상사가 종들 갑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막 이제 내 기업에 손해가 오르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으면 돌아서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죠? 돌아서면서는 하여튼 이것들 두고 보자. 이러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먼저 믿은 자들이 세상하고 다르게 이 교회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화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먼저는 교회 안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안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친치들과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믿지 않는 부하들과 사회에서 믿지 않는 여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이런 삶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래서 그 갑질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 풍속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모든 것의 중심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놓쳤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이방 문화와 똑같이 살았어요. 이전에 애굽에 있던 문화대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던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넣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나누나?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이방인 문화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문화를 세우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든 전도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선교, 전도,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다 내 의를 세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얼마나 전도했다, 내가 얼마나 선교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필자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어려우면은 간혹 이렇게 어려워서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못 사는 나라나 이런데 선교비를 가지고 팍 소위 갑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선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모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선교했다, 그곳에서 왕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본인도 모릅니다. 크게 선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저게 선교가 맞을까? 그죠? 한국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뾰족한 정도로 그 교회 안에서 다 훈련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런 모난 성격을 가지고 그 모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른데 좀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그죠? 그럼 이게 선교가 맞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문화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그냥 내가 영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열골을 차지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살아야,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경쟁을, 그럼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산교회는 혹은 최 목사는 말씀만 강조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제가 아예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그 전도하는 속으로는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냥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죠? 여기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뭐를 이루어내고 싶은데, 그죠? 그거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44절 보시면요,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43절에 그를 음악에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갑질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또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25장에도 25장 31절부터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줬고, 내가 주졌을 때 먹여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이렇게 물을 줬다.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약한 자에게,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그렇게 물 한 잔 주고 이렇게 한 그릇 배불리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말씀도 잘 보면 예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살았던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죠?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이 보이지 않고, 형제가 보이지 않고, 지체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이런 어떤 권세나 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우쭐거리고, 그죠? 그렇게 사니까 그러지. 나처럼 살아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신앙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건 구원하고 생명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신앙인데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뭐 자꾸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이런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계속 나한테 매입니다. 그래서 삐끼고 상처받고 좀 잘 되면 또 우쭐거리고, 그죠? 그게 다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나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오래 또 믿었고 못된 신앙이고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다 세상에 매입니다. 매이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44절 보시면요,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고, 또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는 사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종들은 너희의 소유가 되고, 46절에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계속 이렇게 소유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악에 부르지 마라. 우선 이 이스라엘 레위에서는 이방인을 대하는 거하고 이게 동족을 대하는 거하고를 완전히 차별되게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유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동족은 피차 음하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막 음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그죠?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에게 종을 사서, 그리고 그 종은 계속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데, 그 종을 대할 때에 음악에 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들도 이렇게 거류민을 대하듯이, 품꾼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방인들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소위 갑질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감화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동족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엄하게 대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은 이렇게 종으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종으로 삼되, 그러나 그 종을 대하는 것은 종으로 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쭉 내려가서요 53절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삭군이 바로 고용인입니다. 이렇게 돈을 삭스를 주고 이렇게 내 일을 도와주는 고용인으로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이제 자유하리니.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은 이렇게 몸이 종이 되더라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또 희년이 되면 풀어주고.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바로 나의 종들인 것을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내 종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런 내 종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내 일을 돕게, 우리 일을, 그것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돕는 고용인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격적인 훈련을 이렇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정치가 어떠니,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떡하니, 네가 어떡하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선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 갑질하는 그런 행태는 버려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혹 내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런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갑질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가 잘 살펴서, 그것이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